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 어떤 용어를 쓰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이 뜻은 거의 같고 비슷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함,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망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바라고 원함, 간곡하게 바라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을 인용해 보면 희망은 순수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 했으면 좋겠다, 무엇 하고 싶다 이고, 소망은 희망보다 좀 더 개인적이고 더 간절하고 꼭 했으면 좋겠다,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막연한 기대보다는 좀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용어로 풀이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의 잡신들 앞에 가서 복채도 내고 점도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신문 볼 때마다 보는 칸이 있지요? 그날의 운세를 보면서 저쪽으로 갈 것 같다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혹여 있습니까? 이사 가려고 손 없는 날을 보러 가시진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러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시는 않으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제가 안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팔자입니다. 팔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우스갯소리로 그것도 네 팔자다라고 장난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좀 많이 쓰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팔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또 우연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연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 일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보고 담담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또 계획하실까? 나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저러실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에 그분들의 신앙 상태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아울러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의 소원을 비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원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저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나 자재를 들기 위해 쓰는 장비 중에 지게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지만 자기 몸집보다 몇 배 되는 큰 물건들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무거운 것을 옮기려고 낑낑대며 애를 쓰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 지게차를 한번 부르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살짝 찡 들어가지고 쭉 해서 저쪽에 딱 내려놓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면 사람이 하루 종일 애쓰고 것을 금방 5분도 안 돼서 쭉 들어서 딱 내려놓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게차는 지상에서 그리 높지 않은 작업을 할 때 쓰는 장비이지만 건물 몇층 높이로 무거운 그것을 끌어올린 데는 크레인이라는 장비를 씁니다. 해상에서 쓰는 거대한 크레인도 있고 건물 옥상 같은 높은 곳에 물건을 올려 쓰는 크레인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장비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이동시킬 때 쓰는 것입니다. 지게차나 이 크레인, 크기는 크지 않지만 자기 몸집보다 어마어마한 것을 들어 올리지만 분명 사람의 힘이 한계보다는 저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의 힘은 그리 세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지게차나 크레인 같은 장비들은 아주 쉽게 들어 올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가정 속에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예상치 않게 펑펑 터지고 끝난 것 같다가도 숨 쉴 틈도 없이 또 터지고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아주 쉽게 그 문제가 풀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시편 기자는 오늘 2절 본문 2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좀 저의 언어로 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두 번째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한 내 지식, 내 재력, 내 인맥을 동원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인도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시온과 주에 계신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거하길 소망하는 신앙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간구입니다. 완전한 자신의 포기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길잡이로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소서. 새 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다가 캄캄한 밤을 만나더라도 등 뒤에서 비춰주는 환한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진리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할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장막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꿈꾸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게 평안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불안함이라고 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불안은 불편한 일이나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말하는데, 현대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사회 환경이 삶에 대해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을 참 많이 하는데 청주를 내려오는 시간쯤에 한 방송이 있습니다. 시사자키라는, 정운찬 시사자키라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그 전직 아나운서 출신인 이 손민아 씨가 그 기독교 방송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인생의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스위스 출신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인생학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가 열리면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이 강의를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이 불안에 대해서 한 말은 없는가 찾아보았더니 이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은 물론 지식과 수명과 기회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불안의 수준은 그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 궁핍, 이 모자람은 많이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었지만 오히려 이 궁핍한 마음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더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탐하고 명성을 탐하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참 웃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교의식 속에서 더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했는데, 오히려 어떤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상대가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그냥
그냥 먼 이상으로만 보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성공은 질투한다는 것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데 이게 아주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요? 하도 좋아서 기뻐서 웃다가 배가 아파요. 이렇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만큼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의미이겠지요. 조금만 더 위로 가자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자신은 이미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앉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똑같이 추구하다 보니 엄청난 불안감에 떨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속에 거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있음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디 속에서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도 하나님 속에서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는 말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나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나만 믿고 너의 소망을 나에게 두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되시고 길잡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낙심치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